자, 7과 유혹 극복하기. 보니까는 뭐 굿도 보이고 베리굿도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내신 분들. 자, 7과 1번부터 다시 봐봐요. 1번부터. 1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설명하느냐 그런지 미처 다 정리를 못 하셨더라고요. 빨간 펜으로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1번 근원까지는 다 하셨어요. 본질은 선하다, 악하다. 그리고 목적 또는 목적지,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련의 목적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 물론 다른 표현을 해줘도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시는 걸 제가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최종, 그러니까 시험의 종착역? 글쎄, 종착역이 좋겠네. 시험의 종착역은 무엇이라고요? 예, 사망. 그래서 이게 그 야고보서 보세요. 그 시험 단위에다가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걸 재미있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근원에다가 자기 욕심을 쓰고 그다음에 본질에다가 죄를 써도 좋아요. 악함이라고 했는데 죄를 쓰고 그다음에 목적지에다가 사망. 이렇게 되면은 야고보서 15절 1장 15절에 하고 딱 맞죠? 1장 14, 15절하고 자기 욕심이 죄를 낳고 자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 종착지다. 그래서 자기 욕심, 죄, 사망 이렇게 빈칸에다가 하나하나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악한 속성이 있다 해도 되고 그런 걸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시험의 근원은 대부분 다 하셨어요. 마귀, 세상, 육신.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럼 그거랑 일치를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머리에 기억도 잘 되고 다음에 구독자들이랑 누구 만났을 때 설명할 때 확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교재랑 다른 거를 자기가 어떤 다른 정의를 복잡하게 해놓고 그러면 자기도 기억이 안 돼. 열심히 적었는데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 그렇죠? 자, 이 연구과제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연구과제를 점수가 높을까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연구과제? 눈치 빠른 사람. 그렇지. 눈치 빠른 사람이, 이거 맞는 얘기예요. 눈치 빠른 사람. 아니,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빠르면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왜?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잘라놨는데 뱅뱅뱅 돌아요. 눈치 빠른 사람은 눈이 뭐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른 보고서, 아까 누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뭘 보고 알아맞혔죠? 유혹이 많다고 먼저 알아봤죠. 딱 보니까 전부 유혹 덩어리돼요. 전부 다 유혹이네요. 눈치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 연구과제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야. 눈치가 빠르기 위해서 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영어를 잘해야 될까요? 독일어를 잘해야 될 건 더더욱 아니죠. 그럼 뭐를 잘해야 돼요? 국어. 눈치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국어 중요해요. 우리말. 자, 박경수 자매님, 아버님 뵈러 어디로 갔다 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국어를 잘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매님, 국어를 잘하면 속초에 다녀왔어요. 얘기하죠. 근데 국어를 보통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탤런트도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에 주로 살다 왔어요? 그러면 어디 살다 왔다 그래요? 어느 지역에 살다 왔다고? 어느 지역에서 살다 왔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의정부 오기 전에? 목포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국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쓴 답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쓴 답을 한번 그냥 쭉 훑어보세요. 경선자매님 보고 아버님 뵈러 어디 갔다 왔어요? 했더니, 아, 거기 가요. 해변이 경치가 끝내줘요. 그리고, 아, 자동차로요. 옛날에 4시간 걸렸는데 지금 2시간 만에 갔다 와요. 그리고, 아, 갔다 오는 게 힘들긴 했는데 아버지 뵈니까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옳은 말을 했죠. 다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제가 묻는 거에는 완전 다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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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답정을 한번 다시 보세요. 각자 앞페이지도 한번 보시고요. 뒷페이지도 한번 쭉 보세요. 굉장히 많이 적었죠? 아, 속초를 갔더니요. 기가 막히게 해변 경치가요. 더군다나 눈도 내려가지고요. 뭐 대관령 넘어가는데 끝내줬어요. 아, 다 사실이에요.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쓴 거 거짓말 없고 대부분이 정말 좋은 말씀도 쓰셨어요. 근데 동문서답.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빨간 펜으로 밑줄을 딱 껐어요. 동그라미 딱 쳤어요. 그 답만 쓰시면 되는 게 많아요. 어떤 건 제가 핵심만 친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것만 써도 될 것들이 많아요. 동그라미만 치면은. 자, 그러니까 이 2번 같은 거에는 마귀 얼마나 간단해요. 세상 얼마나 간단해요. 육신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답을 쓰시는데 답이 명료하고 간략하게 정리가 된다 하면, 아, 내가 올바로 찾은 것 같다라고 여기면은 반은 맞아요. 근데 답이 막 길어. 뭐 대관령 가는데 뭐 여기 기름이 뭐 30리터 들고 속초 갔더니 그 해안 경치가 너무 좋고, 아니 자기가 봐도 뭔 말했는지 몰라. 좋긴 좋은데 그러면 답이 아닌 가능성이 있다. 내가 삼천포로 빠진 이런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간략하게 적는 방법을 하세요. 아버님 뵈러 어디 갔다 왔어요? 속초 또는 속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속초라고 하면은 속초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속초 하면 갔다 왔어요.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부연 설명을 서술형으로 쓰려면 속초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되고, 단답형을 쓰려면 속초. 내가 물어본 게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하면은 속초. 이것만 내면은 답을 하면은 속초에 갔다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의미 전달이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답을 쓰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의 시험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 시험의 특징에서 왼쪽 칸은 시험의 근원 그랬는데 이번엔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은 어떤 걸로 얘기해 놓을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1, 12,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칸으로 봤을 때 시험의 특징이 했을 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귀 누가 얘기했어요? 굿. 굿, 추가. 예. 그때 시험은 물론 유혹이지만 왼쪽에 있는 마귀가 하는 시험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걸 적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시험의 특징은 어떤 시험의 특징을 써라? 세상이 주는 시험의 특징을 써라. 자, 쉽죠? 아주 쉽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있는 그 칸의 두 번째에서 시험의 특징은 어떤 시험의 특징이요? 육신의 시험의 특징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첫 번째 칸에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이 특징을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이 주는 시험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 시험이 갔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에게도 시험이 갔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 성공? 실패.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왔다? 사망이 온 거야, 사망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똑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시험을 겪으셨어요. 승리, 실패? 승리.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다? 생명이 온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이 주는 시험의 특징은 악한 생각.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음란, 도둑질, 살인 등등등등 있는데 일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는 악한 생각. 근데 악한 생각인데 이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자,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3번 문제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합해서 생각하시면 좋다 그랬죠.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승리의 근거가 된다. 주님이 근거인데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죽으실 그 시점, 장소를 근거로 보게 되면 갈보리 동산 십자가 위.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장본인한테 누군가가 너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단어를 바꾸라 했어요? 자, 탤런트한테 물어볼게요. 탤런트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물어볼 때는 그 확신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꾸라 그랬어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잊어버릴만 하죠. 일주일 지났으니까. 자, 다른 사람 누가 얘기할까요? 확정. 확정. 우리 저기 탤런트도 좀 늦었지만은 굿. 근데 저기가 근데 개인 기록 카드가 없어. 자, 굿이에요. 확증을 바꿔 들으시라고요. 저 물어보시는 분이 너 확신이 있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딱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바꿔야지 단어를. 그러면서 저분은 나에게 확증이 있어? 증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너 확신 있어? 우리 탤런트 확신 있어요? 그러면은 또 김신혜 씨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돼? 김선혜 씨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 뭐를 쳐다보게 돼요?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 어디를 쳐다보게 돼? 생각이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 얼른 생각나는 대로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순진한 아이들일수록, 너 확신 있어? 손에 확신 있어? 누가 물어보잖아. 그러면 뚝 순간적으로 자기 쳐다봐. 자기 마음을 살펴. 확신?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좋을 때 물어봤으면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빡 있었겠지. 막 믿음이 막 좋은 그 순간에 물어봤다면은. 근데 뭔가 남편하고 싸우고 기분도 안 좋고 뭐 찜찜해가지고 꼭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는데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었더니 없는 거야. 갑자기 있었던 게 없어진 거야. 없는데요? 그러면 구원 아직 안 받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야. 물어보는 사람은 덜 위험한데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 건희 청년한테 건아 너 구원에 확신이 있니?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을 살피게 돼요. 어저께는 있었는데 자고 나니까 이게 없어졌어 이게. 그런데 우리 건희 청년 보고 너 핸드폰 그 가입 증서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있어 없어라면
그거는 나 저 집에 서랍에 언제나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언제나 있다고 그래요. 또 자동차 있는 사람은 자동차 뭐 등록증 뭐라요? 소유권? 뭐예요? 그런 거 있어 물어보면은 언제나 있다고 하지. 자기 기분이 되게 나빠. 그도 있는 거야. 기분이 좋아. 걔도 있는 거야. 걔가 차 꼴도 싫어졌어 이거. 오래돼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때 물어봐도 이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차가 네 차인 거 증거 있어? 아유 우리 저기 내 서랍에 처박혀 있어요. 아유 저 지겨운 거. 하지만 증거는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상태가 안 좋더라도. 근데 확신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 없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증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좋고 확증이 있어? 물어보면 더 이해가 쉽다. 왜? 여기서 시험에서도 적용이 돼요. 시험을 이기는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승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바라보라? 내 마음을 바라보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인가 우리 아내가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이 찬송을 부르는 걸 보고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됐었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내가 마음이 괴롭고 허전하고 공포스럽고 내 마음을 살펴봐도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이거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할까? 내일도 암담하고 그때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고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3번을 하는 거예요. 자, 4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 맞히신 분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도대체 어디가 시험이 끝나는 거고 죄가 시작되는 게 어딘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무리 봐도 여기가 시작 같고 저기가 끝 같고 막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을 보니까 힌트가 한눈에 딱 보이네. 어떻게 보였어요? 보고 그 다음에 탐내는 순간 갖고 싶었는데 거기서 도망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도망갔어야 되는 건데 도망을 갔어요? 안 갔어요? 내가 이겨야지. 이 탐심을 이겨야지. 이겨요? 저요? 저요. 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름다운 밧세바가 정말 발궈벗고 모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극복해야지. 날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로 하여금 사망을 이끌고 가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36개가 최고 승리예요. 그냥 유혹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겁나 카tus어. 마귀는 나를 요한일서 보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무엇만 하는 거냐면 협박을 해요. 위협을 해요. 유혹을 해요. 주변에서 왔다 갔다 주변에서 알랑알랑 해요. 실제로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마귀는. 그러니까 내가 겁을 딱 주면 겁먹고 도망가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요거를 첫 번째 칸 보고, 두 번째 칸 탐내어, 세 번째 칸 가졌나이다. 그대로 쓰셔도 돼요. 나머지는 내가 해석하면 되잖아요. 남한테 전달할 때는 자기가 간단하게 바꿔 전달하면 되잖아요. 쓸 때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는 보는 것이다, 탐내는 것이다. 설명할 때는 또 가지는 것이다,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탐내고 감추었어요. 여기 진행 과정이에요. 탐내고 가지고 가진 다음에 감추었어요. 이게 진행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위에도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그 나무를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그대로 겹치는 거야. 그래서 진행 과정은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먹었어요. 먹고 끝났나요? 아담에게도 죄를 전가도 시켰네. 전파도 시켰네. 이것이 누룩이라고요. 누룩. 이게 누룩이에요. 옆으로 전파되는 게 누룩이라고요. 이렇게 쓰시면은 아주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야, 이거 혹시 베리굿 받으신 분 있어요? 한 명. 그 굿 받은 분은? 굿. 굿 받은 분 없어요? 굿 받은 분들 있을 텐데? 없어요? 없구나. 그럼 이거 한 명.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가 보세요. 5번. 자, 5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요거 한번 보세요. 저기 그 성구를 한번 보세요. 연구하자, 성구. 요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90페이지. 성구집 90페이지로 보세요. 자, 4번, 연구과제 4번 문제에 나온 성구가 5번에 나온 성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의 성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다 보셨어요? 네. 제가 거기다 답을 써드렸나요? 써드린 것 같아. 안 써드렸어요? 자, 거기 답 써드린 분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구나. 자, 5번 문제 맞힌 분이 몇 명 될까요? 90% 이상 맞힌 분. 네, 60% 이상 맞은 분이 딱 한 명이에요. 우리 청년 장건. 박수 한번 쳐줘봐요. 딱 한 명만 굿도 없어요. 자,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눈치가 없어. 눈치가 정말 없어요. 책을 보면 되잖아요. 책을 보면은. 책을. 자, 교재 9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저자의 의도.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왜? 문제는 저자가 내니까. 자, 유혹의 두 가지 양상 했죠. 자, 최초의 인간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그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사람 아담이 유혹을 받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통된 게 있어요. 예. 아이고, 누구세요? 이제 생각이 나셨어요? 눈치가 이제 빠르셨어. 이제 눈치가 있는 거야, 이제. 그거를 우리 장건 청년이 했어요. 근데 오른쪽에다 적긴 했지만 그 의미상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건 청년이 오른쪽에다가 시험의 차이점 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오른쪽 칸에다가 적어놨어요. 근데 그 얘기는 왼쪽 칸에도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왼쪽 칸에다가 그렇게 딱 써놓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 의미를 갖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치가 빨랐든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 둘 다 일진지 정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된 점은 물론 이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탄이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이다. 유혹이다. 이게 공통된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적인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했다. 이렇게 유혹을 했다. 요게 유사점으로 핵심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시험의 차이점은 극명하죠?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답이 빨리 나왔어요. 자, 차이점은 창세기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지신 것이고
마태복음 4장 1절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제가 요거를 자꾸 아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대표해서 오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손구집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손구집 85페이지를 보세요.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 손구집 85페이지 오른쪽 마귀의 패배 위에서 네 번째 손구,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오셨어요? 여기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왜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앞에 눈치 있으라 그랬잖아요. 눈치가 빠르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오셨다. 왜? 혈과 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혈과 육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혈과 육이 인류를 대표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혈과 육으로 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자, 다시 이제 5번으로 들어가요. 5번. 그래서 첫사람 아담, 창세기 3장 1절 6절은 첫사람 아담인 것이고,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첫사람 아담은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을 다 비우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데, 생각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신뢰했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어렴풋이 믿을까 말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믿을까 말까 하다가, 믿을까 할 때는 시험에서 유혹에서 안 넘어가고 말까 할 때는 유혹에서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하와가 유혹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그게 불순종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사망을 낳은 거예요. 그 결과는 생명을 낳은 거예요. 이것이 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어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6번의 첫 번째 거는 그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시험의 한계라 했어요. 한계. 시험의 한계. 한계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란 말이죠. 시험의 한계.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본문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감당할 만한 그 범위,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자녀들한테 여기서 맘대로 위험한 지역에 갔어요. 캠프장을 갔어요. 근데 여기서 맘대로 놀아 하면서 범위를 지정해 줬어요. 아빠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여기서 넘어져도 돼 하는 거예요. 잔디밭에서. 그 범위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이 그 시험의 한계를 줬는데, 그 시련이란 말이죠. 시련의 한계를 줬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범위 내로 한정을 해서 주셨단 말이죠. 소원이 뭐 사인하는 거 아니지? 기지개를 피는 그걸 보고 사인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데이비처럼
대비책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데, 이 대비책은 내가 세우는 대비책으로 쓰신 분들이 많죠. 내가 세운 대비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비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가, 요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비책을 주셨어요? 네,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감당하기에 너무 커 보이는 시험 우리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 코앞에 닥칠 때는 우리 임철영 교수님도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때는 이게 가벼워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야,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내 앞에 오나? 이럴 때 있단 말이죠. 예, 그때는 그런 거예요. 이게 시험이 어떤 때 커 보이고 어떤 때 작아 보여요. 그럼 어떤 때 커 보일까요? 어떤 때 작아 보일까요? 눈치로. 내가 연약할 때, 그것도 되고. 감당 못할 때도 되고. 아까 찬송가 얘기 나왔잖아요. 찬송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시험이 작아 보여. 아이들이 막 어려움을 만났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막 계속 막 울고 막 울먹울먹해. 근데 아빠를 딱 보는 순간에, 아빠가 해결해 줄 거구나. 이러는 거야. 아빠가 오고 계시네. 됐네. 그러는 거야. 자기를 바라볼 때는 시험이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나한테 오는 걸 바라본 순간, 됐네,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시험이 커 보여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하고도 그렇고, 아내하고 문제도 그렇고, 남편하고 문제도 그렇고, 회사에서, 직장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시험이, 그 시련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웃고 말죠.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순간에 더 웃고 말죠. 아이가 문제에 봉착돼서 울먹울먹 하는데 아빠가 어렴풋이 보여. 그나마 위로가 돼요. 기대가 조금 돼요. 근데 아빠의 모습이 점점 선명하게 보일수록, 점점 가까이 오는 게 보일수록 이 아이한테는 그 시련이 없어져 버리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해 보일수록 우리는 시련이 작아 보인다. 요거를, 요런 의미를 쓰시라는 거예요. 요거 제대로 쓰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혹시 위에 거는 제대로 쓰신 분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거는 6번에. 자, 로마서 6장. 자, 죄를 지어야 하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까지 넣으니까 더 좋아. 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도 좋은데, 결코. 더 좋아요. 네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로마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19절에 보니까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우리 뭐를, 지체를, 육신을 어디에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건데, 요런 걸 뽑아내시면 돼요. 요거는 뭐예요? 눈치. 눈으로 보고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오픈북 테스트. 그렇잖아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예방책들은, 이것들은 뭐 대부분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들도 그렇고. 자, 10번.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자백한다. 여기까지는 동의.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 맞네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면서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들어줬어요. 자, 시편 32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손끝이 91페이지. 91페이지 10번 내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가 있어요. 자, 5절만 봐봐요. 5절.
내가 이르기를 자백 좋아요. 그 자백이 여기서 이제 자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르기를 5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 하리라? 자복하리라. 해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 자복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앞에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를 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요한일서랑 같은 거랑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더 포함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 5절. 그렇지. 숨김없이. 숨기지 아니하고.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아뢰는 거야.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써도 돼, 그냥. 그리고 뭐 숨김없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야, 요거를 쓰라는 거예요, 요거를. 또 그 다음에 이러한 대비책들은 죄에 대한 면허증인가? 면허증인가? 이거는 죄를 마음대로 저도 뭐 면죄부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라는 얘기인가? 이거예요. 왜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가 있어요. 또 상을 잃어버려요. 상을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구원 받아서 다 용서했다면 그 다음에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 인생이 고달퍼요. 예? 그 다음에 7번에 누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를 지어야 하는가? 7번 문제가 로마서 6장을 읽어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를 지어야 하는가? 여기 문제가 좀 어렵게 됐죠. 제가 그 영어로 아무리 봐도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은 우리 장건 청년 이거 바꿔준 것도 한번 읽어줄래요?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죄를 지어야 하는가? 네, 다시 한번 크게.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죄를 지어야 하는가? 이렇게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바꿔줬어요. 저도 이게 참 이거 애매한 질문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죄를 짓는 걸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바꾸면 되겠어. 제가 용서받았다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죄를 줘도 되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끝내고요.